지금부터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삼비
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39쪽 중간 제3주의 신중신부터 할 차례입니다. 보현보살 제대 중 집금강신 신중신, 우리가 방금 외운 약찬계 그렇게 이제 화엄법회 대중들이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대중 이름으로 소개할 때는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법을 얻은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의 그 공덕이나 지혜와 자비를 찬탄하는 그런 그 개송,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순서로 이제 따지면은, 우리가 큰 행사, 촛발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내빈 소개를 할 때, 제일 이제 어른이 되는 그리고 중요한 인사들을 먼저 소개해요. 그런데 앞에 이제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큰 법문은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사람 소개할 때는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정작 이제 축사를 한다든지 무슨 법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뒤에 나와요.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죠. 사찰에 그 불교 TV나 라디오 같은데 사찰에서 예불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다 드러나지는 않고 대웅전에서 예불 하는 거라든지 도량석 하는 것 정도밖에 이제 안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예불은 이제 목탁도 올린다 그래요.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로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이제 저녁 예불은 이제 큰 소리에서부터 작은 소리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아침 예불은 대웅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 예불이 끝나면 각단 예불로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이렇게 이제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불은요, 산신각이나 독성각, 칠성각 이런 각단 예불이라 그래. 그걸 각단 예불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웅전에 와서 끝내요. 이것도 이제 교리상에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병, 귀체, 종체, 기용 그래. 아침은 체로 근본되는 중심에서부터 그걸 체라 그래. 본체라 그래. 본체에서부터 기용,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산신, 독성, 나한 할 것 없이 이런 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춘 그런 교화 활동을 피는 거라. 그걸 이제 종체, 기용, 쫓을 종자, 몸체자, 체로부터, 본체로부터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러면 그 산신각이라든지 독성각 이런 데서부터 다시 부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침에는 해가 떠가지고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제 밤은 체가 되고 낮은 용이 되는 거야. 밤에서부터 낮에 활동하는 그런 그 작용으로 나아가는 것을 종체기용,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전부 이제 작용하던 것을 전부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밤에는 전부 퇴근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농사하던 일을 또 이제 거두고 손발을 씻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건 이제 서병귀체라 그래. 섭할 섭자, 작용할 용자, 쓸 용자, 돌아갈 귀자, 몸체자, 본체란 체자, 서병, 작용하는 것을 전부 걷어들여. 이렇게 퇴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일이라든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다가 전부 이제
연장을 걷어들이고 손발을 씻고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일이라든지 이걸 이제 섭용, 작용을 걷어들여서 그 다음에 귀체, 본체로 돌아온다. 이제 가정으로 전부 돌아오잖아요. 가정은 체가 되는 거야. 본체가 되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작용이 되고 일터에 나가는 것은 작용이 된다고요. 이런 그 우주의 모든 생성 원리와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불교 의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생각난다고 뭐 무턱하고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야. 원리에 안 맞아. 그래서 전부 원리에 맞춰서 목탁도 그렇게 치고 예불도 그렇게 하고 우리 생활이 또 거기에 짜여져 있고 그러면 그런 그 순리에 입각해서 생활하면은 아주 자연스러워, 조화로워. 그러면 거슬리지가 아니야.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난다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감기에 걸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부터라도 이게 전부 그게 이제 순리를 역행하다 보니까 한두 번 역행하고 이제 세 번, 네 번 역행하다 보면 그만 거기에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조화가 깨지는 거라. 그러면 거기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사가 전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야말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웠던지 이제 뒤에 이제 보현보살이 나와요. 다음 권에. 그 보현보살 제대중 집근강신 신중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신중신하고 뒤에 이제 끝에는 이제 집근강신이 나와. 그런 순서로 처음에는 이제 보현보살 제대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가 이제 법을 펴고 자기 얻은 법이라든지 개송 표현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 이제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끄트머리에 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예불 문제라든지 또 교리상의 정체 기용, 섭용 귀체 요 두 가지 말만 알면 돼요. 그 모든 우주의 순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살이도 그 순환 원리에 입각해서 거스르지 말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잘 살펴가지고 이게 우주의 순환 원리인가 아닌가. 밤에 해가 어둑어둑 하는데 출근하는 사람 그거 온전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돌아올 때라 사실은 퇴근할 때야.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딱 하고 세수하고 좀 이제 가볍게 산책 좀 하고 그때 이제 다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해가 저물면은 퇴근을 하고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나 오늘날같이 산업사회에서나 항상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그 원리라. 근데 이제 뭐 세상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전기가 막 켜져가지고 대낮같이 밝으니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이제 밤을 낮처럼 쓰고 낮을 밤처럼 쓰는 그런 그 생활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다 역행이죠, 사실은. 사실은 역행입니다. 부득이해서 하는 건 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가능하면 우주 순환의 원리에 맞춰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순리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참석한 화엄 성중들의 대중을 소개하면서 그것까지 이제 말씀드렸네요. 신중신 하는 거, 이건 이제 몸신자 대중, 무리중자야. 그럼 이건 무슨 신이냐?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대로 신이라, 우리 육신이. 예. 몸 하면 하나죠. 근데 하나 속에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피 한 방울 속에도 무수한 세포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뭐 원자가 있고, 뭐 분자가 있고, 뭐 입자, 온갖 입자가 있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로 뭐 요즘은 퀴크라고 뭐 하는 그런 것까지 모든 인체 하나만 두고 생각하더라도 수억만 종류, 수억만 가지의 세포가 뭉쳐서 말하자면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대로 신중신이야.
우리 몸 그대로 신중이라. 혼자가 아니라고. 수억만 세포가 있잖아요. 뭐 물리학자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세포가 걸어간다고. 60조 세포가 걸어간다. 뭐 우리 몸이 아마 대강 계산해서 60조쯤 되는가 봐. 세포 숫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 60조의 세포가 걸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학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60조나 되니까 신중신이지. 그야말로 몸이 여러 개로 형성된 몸의 그 자체가 신중신이다. 그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간 일적수하니 84,000충이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흘러다니는 그 많고 많은 개울물, 또 빗방울 할 것 없이 그 한 방울의 물 속에 84,000충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현미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학적인 뭐 어떤 기자재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도인들은 무슨 안목이 있기에 그런 표현을 했는지 참 탐복할 일이죠. 오간 일적선에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다 관찰해보니 그 안에 84,000충이 그 안에 있더라. 충이라고 하면 이제 그 표현 단위는 다르죠. 뭐 세포쯤 되겠지 사실. 충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육안으로 겨우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현미경을 들여대면은 볼 수 있는 정도를 충이라 그래요. 아니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조금 굵은 충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대충 잡아서 그렇게 이제 옛날 표현으로는 84,000충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 속에 84,000충이 있는데 우리 육신 아무리 뭐 오척 단구라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많은 물방울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방울이 있어요. 60조도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숫자가. 참 이러한 것을 보면은 참 그 깨달음의 안목이라는 게 참 위대하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그대로가 신이다. 무슨 저기 있는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나도 유일신이다. 신중신이다 나는. 나 육신, 내 몸뚱이 그대로가 신중신이다. 유일하다. 내 인생 유일한 신이다 말이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안목이 그래야 돼요. 나야말로 진짜 유일한 신이다. 근데 이 신은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60조라고 하는데 60조의 어떤 세포가 움직인다는데 60조가 아니라 뭐 600억 조도 넘을 거야 아마.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미세하게 그것을 분석해 알 수 있을 때까지 알아보면은 아마 뭐라고 아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신중신이라고 하는 것, 이 도대체 좀 어찌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중신들의 덕법이라 부차 정희 경계 신중신 여기 10명의 신중신이 나옵니다. 정희 경계 신중신은 억불왕석 서원해야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부처님의 지난날 서원의 바다를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지난날 어떤 원력을 세웠는가. 사람은 대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업력수생을 해요.